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그곳에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부부가 되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죠. 그 사랑의 공동체에도 분쟁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도 다툼과 분쟁이 존재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지체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몸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그게 정상이죠. 건강한 몸이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분쟁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왜 분쟁하고 다툴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로 딱 집약해 보면 간단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죠. 여기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자아를 내려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라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아를 내려놨고 사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죠.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했다면 거기에 이제 분쟁이 존재했을 겁니다. 다퉜겠죠.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고 한쪽은 어떻게 그런 걸 순종하느냐, 그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다툼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는 갈등이 존재해야 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해야 맞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툼에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존재했던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인사 형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잘 지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행복해야 돼. 즐겁게 살아 뭐 이런 표현이 인사 형식이죠. 그리고 나서 4가지를 권유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권면의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온전하게 되다 하는 것은 불완전했던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의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긋난 관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이 빠지면 이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관절이 다시 제자리에 끼워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게 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가 어긋난 것을 재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툼과 분쟁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럼 조화롭지 못한 거죠. 질서정연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 몸이 관절과 그 모든 근육과 이것들이 탁탁탁 들어맞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의하고도 적당히 타협해서 조화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과도 적당히 타협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되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지만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한 개인이 온전하다 그러면 그 개인의 삶과 인격이,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잡히는,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은 아주 질서가 탁 잡혀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인 거죠.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 온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좀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공동체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며, 두 번째로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온전해져야 되지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교인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을 품었어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린 상태죠. 교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른 신앙이 되돌았을 때, 정신줄 놓고 있다가 온전한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마음을 내려놔버리고 막 다투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마음에 무거워지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수습하면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책임을 묻습니다. 뭐 어떤 공적인 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걸 수습해요.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면 되는데 꼭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네 때문이야, 네가 그래갖고 그랬잖아, 네가 그래갖고 그랬잖아 하고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책임의 경중을 서로 따지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럼 다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했냐 하고 이제 또 싸우는 거죠. 문제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서로 위로하라고 이제 고면하게 된 거죠. 위로를 받으며 하고 고면하는 거죠. 너희들끼리 너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막 나눠졌는데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눠졌니, 너 때문에 나눠졌니 하지 말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으며 할 때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 때 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입에 발린 말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너도 맞고 우리 다 맞아,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는 거죠.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그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마음을 같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미 뿔뿔이 마음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너는 아볼로다, 너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하고 뭐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마음이 흩어진 이유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은 하나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나라는 자아가 깨져야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깨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문제가 재발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깨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다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깨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언젠가 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발생합니다. 또 싸우고 또 분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내가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질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 두 개를 합친다고 해봐요. 하나로 합친다고 해봐요. 그럼 그 물건을 온전하게 둔 상태에서 합칠 수는 없는 거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모난 부분이라든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깨뜨려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내적으로는 평안해야 되죠.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개인적으로 외적인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평안이 존재해야 되죠.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1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거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사랑과 평강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또는 성도가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모이면 수군거립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의심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세상이죠. 근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서로 욕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평가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막 부풀려서 만들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그런 세속적인 것만 나와요.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나무가 자기는 동백나무라고 그랬는데 열리기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열매예요? 살구 열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동백나무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열매는 살구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살구나무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오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이런 것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또 갈등이 존재하고, 또 분쟁이 존재하고, 또 다툼이 존재하는 거죠.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철저히 살아서, 고개 뻣뻣하게 살아서 나는 살아있으면서 이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아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